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남 비전교회 한재웅 목사입니다. 인문학의 주인은 하나님, 인문학을 하나님께, 오늘은 시인의 시 고래를 위하여를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셔서 살리십니다 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래를 위하여. 푸른 바다에 고래가 없으면 푸른 바다가 아니지. 마음속에 푸른 바다에 고래 한 마리 키우지 않으면 청년이 아니지. 푸른 바다가 고래를 위하여 푸르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모르지. 고래도 가끔 수평선 위로 치솟아 올라 별을 바라본다. 나도 가끔 내 마음속에 고래를 위하여 밤하늘 별들을 바라본다. 푸른 바다, 고래, 사랑, 별. 말만 들어도 파란 물감이 마음에 번지는 것 같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고래 주변에 물보라, 빛나는 햇살, 갈매기의 노랫소리. 시인은 푸른 바다에 푸른 바다가 아니라고 합니다. 또한 마음속에 푸른 바다에 고래 한 마리 키우지 않으면 청년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말은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젊은이에게 꿈이 없으면 젊은이가 아니지. 젊은이는 꿈꾸는 고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푸른 바다를 나는 고래를 꿈꾸는 꿈이 청년에게만 있을까요? 새끼 고래도, 어미 고래도, 늙은 고래도, 아픈 고래도 모두 가슴에 꿈 하나 간직하고 별들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다와 별을 꿈꾸는 고래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가슴에 고래는커녕 멸치 한 마리도 없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꿈꾸는 고래가 되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들의 심령에 주님의 비전을 심어주십니다. 젊은이도 늙은이도 아픈 이도 모두 주님이 주신 꿈을 꾸게 됩니다. 주님의 비전을 보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현재의 비전이 과거의 아픔을 잊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비록 단칸방에서 새우잠을 자더라도 성령이 주시는 고래 꿈을 꾸기를 기대하십니다. 꿈을 실은 물방울 하나가 거침없이 천리를 갑니다. 달팽이도 꿈이 있으면 바다를 건넙니다. 창세기의 달팽이도 꿈이 있었기에 인내하며 노아의 방주에 다다를 수가 있었습니다. 꿈을 이루는 날이 새날입니다. 꿈을 꾸기 시작하는 날도 새날입니다. 새날을 기대합니다. 푸른 바다에 고래가 없으면 푸른 바다가 아닙니다. 인생의 푸른 바다에서 주님이 주신 꿈으로 날아가는 고래가 되십시오. 네,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영상을 보내주심을 감사하고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날씨가 덥고 함께하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의 집은 어디예요? 교회죠. 교회에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셨다. 이런 설교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면서 8월의 한 달도 여러분의 큰 힘과 용기와 능력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단 또 국내 총회장님이 김봉준 목사님이 계시는데 구로 순복음교회 9길 교회 목사님으로 지금 계시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있는데 국민일보에 실은 내용이에요. 한 어려운 과부 박 집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암돼지 한 마리를 키우고 있었답니다. 근데 그 돼지에게 정말 가족처럼 이제 마음이 막 들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돈순이라고 했다. 돈순이. 돈순이가 새끼를 뱄습니다. 그런데 만삭이 돼서 새끼를 낳으려고 그러는데 난상이 돼가지고 울고만 있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이제 그 어미까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환경에 적용됐을 때 이 집사님은 새벽인데 막 교회를 달려가서 목사님 우리 돈순이가 죽어갑니다. 난상이 돼서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빨리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러면 오늘 새벽 기도는 돈순이 집에서 합니다. 그리고 뭐 새벽이야 대봐야 뭐 몇 사람 안 나오니까 그분들 끌고 가서 거기서 가서 합심해서 막 기도를 했대요. 이 돈순이 좀 살려주세요. 새끼 좀 잘 나오고 계세요. 그렇게 막 기도하고 마지막에 그 목사님이 돈순이의 머리에다 안수를 했어요. 잘 나게 해달라고 주님 부탁합니다.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정성을 기도하니까 인간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새끼가 뽕뽕뽕 나오기 시작하는데 우리 얼마나 20마리를 낳았대요. 20마리를. 그래서 2마리는 11조 드리고 그리고 또 자녀 학비 좀 만들어내고 그 나머지 돈을 어떻게 할까 싶어서 마침 교회가 건축한다는데 건축금을 드리겠다 그래서 돈순이 이름으로 뭐 건축금을 드렸대요. 이름이 누구 이름으로? 돈순이 이름으로. 여러분 얼마나 그 교회가 중요하고 얼마나 교회가 그 사모되는 것이고 얼마나 교회 신앙이 있었으면 돈순이까지 교회에다가 건축을 하겠냐 이거예요. 이 말은 제가 왜 얘기하냐면 교회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가 중요하지 않다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정말 내 생명이고 내 모든 삶의 꿈이고 내 모든 삶의 영광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교회란 건 중요하다. 중요한 것이 교회다. 이걸 늘 여러분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제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가끔 보면 그런 얘기를 하죠. 가나안 신자라고. 가나안을 거꾸로 하니까 안 나가 신자 안 나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안 나간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있는 거. 참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가나안 신자라고 그러는데 어떤 통계에 가면 기독교인 중에 10%는 가나안 신자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안 나간 신자다. 그럼 25% 우리 기독교인을 보는데 10% 빼버리게 되면 몇 명이냐? 15%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저 한빛 장로교회 목사님께서 저한테 분명히 직접 말씀하신 거 뭐냐면 그 진잠 지역에 아파트가 많이 생겼는데 그 진잠 지역에 교육자를 시켜가지고 다 아파트마다 교패가 붙은 집을 세봐라 그랬더니 세상에 그 세대별로 10분의 1도 안 되는 8%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25% 15% 이러지만은 실제로 교패 물론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못 붙인 분도 있을 거죠. 그러나 이렇게 연약한 우리 기독교의 모습이 얼마나 가슴이 아픈가. 민족이 변화되고 성도가 많아지고 교회가 흥황하고 다른 길로 가게 되면 나라의 민족은 내일의 비전과 큰 꿈을 꾸고 세계 6대에 올라온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을 저는 믿습니다. 교회를 여러분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가난한 신자가 되지 말고 열심히 나와서 예비하고 여기서 꿈을 키우고 하나님 은혜를 입어가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 사모님이 이제 집사람이 칠순 생일을 맞이해서 자녀들이 왔어요. 와서 단촐하게 점심을 먹고 집으로 왔는데 집에 와보니까 그 사이에 뭘 걸어놨냐, 걸개 그림을 다 걸어놨는데 어디서 구했는지 사모님의 그 고등학교 흑백 사진 그걸 딱 해놓고 또 결혼 사진도 해놓고 또 아이들 그 키우면서 자기들 키웠던 그 사진을 딱 걸개 그림 해갖고 축칠순 딱 이렇게 딱 걸개 그림 걸어놨어요. 방에 들어왔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들 보니까 박수를 치고 막 그래요. 근데 그 이제 자기들이 행사가 있다고 뭐냐 하니까 펴놓은 선지가 있대. 그래 읽어봐라.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들은 뭐 그쵸 막 눈물이 날라 그러다. 내가 그 읽으니까 대상은 사모님인데 내가 눈물이 날라 그래. 근데 그네가 또 읽었는데 뭐 평생에 어머니는 교회 살기를 원하고 그 참 맑은 공기를 마시기를 원하는데 5층 사택에서 또 교회 사택이면 사시다가 그 맑은 공기 못 마시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그래 쭉 하니까 참 눈물이 좀 짠하더라고. 그래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한마디를 하라는데 나는 뭐 어머니 하는 일이 내가 무슨 한마디 하겠냐 한마디 못 하니까 당신이 좀 얘기하라고 얘기하니까 이때가 내 반장이다 반장. 그 사진으로 그러니까 손자한테 가르친 거야 반장. 나는 열심히 살았다. 반장. 열심히 교회에 떠나기 싫고 교회라고 하면 내 생명을 생각하고 열심히 교회에서만 내가 지금까지 평생을 살아온 사람. 내들도 앞으로 밖에 나가 생활할 때 열심히 살아 열심히. 그런 얘기를 해요. 나 열심히 살아가지고 뭐 이 동네 반장까지 한 사람이다 반장까지.
내가 반장을 이 온천 이동 반장을 12년 한 사람입니다. 12년. 그리고 목사까지 하고 이렇게 사모님을 하고 이렇게 열심히 지금도 하나도 내가 뭐 절망하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다. 너들 살아 앞으로 길에 열심히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해도 이제 박수를 치고 은혜롭게 행사를 마쳤는데 좀 교회라는 게 참 하나님의 축복이요. 할렐루야. 교회가 옥탑방에 있던 지하실에 있던 그곳이 나의 영광이요 빛이요 생명이고 주의 능력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 정성으로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주셔서 여러분 마음껏 여기에 축복을 받게 되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의 길에 영광이 빛이 나고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나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왜 사람들이 그렇게 빠져나갔을까? 물론 내가 이렇게 쭉 한번 보게 되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 시스템이 싫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교회에 너무나 간섭받은 거 싫고 또 여러 가지 덕스럽지 못한 것이 싫고 또 목회자나 성도가 나에게 상처를 줘서 안 나가고 뭐 굳이 시간 내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싫다. 나는 영혼의 자유를 얻고 싶다. 이런 게 상당히 분류가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코로나 이후에 급속도로도 적응이 되는 것입니다. 대변 예배가 싫고 인터넷 예배 드리고 교회는 안 나가지만 내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 믿으면 됐지. 굳이 내가 교회 나갈 이유가 있겠냐. 참 어찌 보면 편리한 얘기고 현실적으로 타당한 얘기라고 인격적으로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뭐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기뻐하신 일이고 성경적이라면 주님이 왜 교회를 세우셨냐고요.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성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예비하는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 이후에 교회가 언제부터 세워졌는가? 오늘 사도행전 2장 이하의 말씀 보면은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기도하더니 나와 똑같은 가른 영을 예수님께서 부어주셔서 교회를 섬기도록 교회를 세우도록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그날부터 모이기 시작한 교회가 오늘날 여기까지 이끌어온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이라면 교회에 나와서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나가야 하는 것이 옳은 일로 저는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교회 생활을 거부하는 결국 교만인 것입니다. 결국 이런 불신앙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 예수님을 스스로 거부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잘못돼도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고 그 성령의 열매로 교회가 세워졌고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내주의 역사임을 따라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오늘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 집이 교회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는 그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했고 교회에 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 너희를 축복하셨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전에 오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이에요. 여호와의 집에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구약의 성전이었다면 신약에는 교회예요. 그래서 구약을 완성하는 것이 신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 교회를 생명처럼 정말 아끼고 사랑하고 교회에 내려오는 이 은혜의 물줄기를 교회에 내려오는 이 축복권을 저와 여러분이 잘 믿고 모여서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받은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기를 나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온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자매님이 총전도주의를 맞이해서 남편이 그렇게 안 믿어요. 안 믿으면 뿐만 아니라 얼마나 학대와 핍박이 많아요. 그 상처는 그 자매님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중에도 몇 분이나 있는 줄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교회를 가면 오히려 핍박하고 교회 가려고 그러면 따가면 야 얘들아 우리 다음 주에 피크닉이다 하고 다 피크닉으로 데려가 버리고 어려운 그 고통스러운 어려움. 그런 과정 속에서 전도대회를 열고 나중에 그 남편을 어떻게 해서 교회까지 모시고 오게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은혜를 받게 되고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 자녀로 세워지는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보고 그 자매님은 그냥 박수를 치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 사람이 교회 있다는 걸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그때부터 문제가 뭐냐? 축복의 통로가 열어지게 되는 거예요. 가정이 잘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영권, 인권, 물권으로 충만한 것이 뭐냐? 바로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전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받을 복의 과잉은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대해서 몇 가지 나눠보는데 25절을 한번 봉독해서 25절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원하옵나니 이제 뭐라 그랬죠? 형통하소서. 교회에 나오면 형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셔서 그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을 교회로 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배우고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가 배워봅시다. 그리고 실천합시다.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사람의 복을 주셔서 결국은 형통해하는 역사가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형통이라는 단어는 많이 나오죠. 나 그중에 제일 강조하는 것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일생을 형통하게 살았던 것. 요셉은 여러분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자기 형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노예로 팔렸습니다. 옥중에 갇혔습니다. 온갖 고통을 다 당했어요. 그러나 요셉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니까 그를 뭐냐? 애굽의 총리를 만드는 거예요. 왜 애굽의 총리를 만들겠습니까? 그 뒤에 구수스의 배경을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야 될 엄청난 프로젝트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리서 요셉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은 어려웠습니다. 그게 이런 고통과 어려움과 힘든 일을 다 감당해야 했어요. 억울한 눈물을 써야 됐습니다. 그러나 이걸 다 지나가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그 뜻대로 형통하심의 계획의 역사가 임하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통은 뭐냐? 내가 생각하는 거 이상이에요. 여러분의 꿈꾸는 이상이 뭐냐? 형통이라는 열매가 맺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서 이루냐? 바로 교회를 통해서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잠언서 14장 22절의 말씀은 어떻게 말해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여러분, 내가 형통, 내 뜻, 내 생각 이것이 참 바르게 보이나 때로는 망하는 길이다 그 말이죠. 내 생각하기에 그것은 형통이 같은데 그 망하는 길도 있다. 그러나 또한 욥기서 23장 10절에 말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며 나오리라. 할렐루야. 다 단련한 후에 순금처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금이 금이 아니고 순금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게 축복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해되시죠? 할렐루야. 주님 전에 왜 나와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때로는 힘이 들고 때로는 어렵고 기도도 예배도 봉사도 전도도 어려울 때가 있어요. 때로는 쉬고 싶고 그만두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어찌 보면 가난한 신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그건 결코 복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형통이 아니라 망하는 길인 것입니다. 나의 삶이 형통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가정이 아름답고 형통하기를 원하신다면, 그러면 주님의 전인 여호와의 집에 나오셔서 은혜 받고 교회에 나와서 은총을 입는 역사가 있기를 나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도 한번 얘기했지만 경북 영주시 평원면의 내매골이라는 조그마한 마을 18가구가 살아가는 조그만 마을이에요. 이 농촌 마을에 강재훈이라는 분이 개척한 교회가 내매교회인데 한국 교회사에 빛나는 업적을 남긴 훌륭한 인물들을 무려 40명이나 배출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세문안 교회를 담임하고 숭실대 총장을 지내던 강신명 목사님을 비롯해서 대구 계명대학 설립자 강희구 목사님, 목사와 박사가 30명, 그리고 삼성 반도체 전에 강진구 회장을 했고 10여 명의 기업인 모두가 다 이 마을 출신입니다. 이 내매교회가 배출한 인물이 걸출합니다. 여기에 3대에 걸친 장로 집안으로 마을과 교회를 지켜오고 있던 강록구 장로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을의 자랑이라면 어릴 때부터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성장해서
사회에 나가서도 믿음으로 흐트러짐 없이 봉사하는 사람이 된 것인데, 그것은 바로 뭐냐? 내매 교회가 우리 어머니 같은 교회다, 이렇게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머니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빠한테는 서운해서 죄송하지만 여러분 어머니 같은 교회가, 사랑스럽고 자비스럽고 용서하고 위로해주고 다듬어주고 뭔가 더 주기를 원하고, 바로 이것이 바로 어머니 같은 교회. 여러분, 교회는 이런 은혜를 소유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 그냥 건성건성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고, 내 교회 복을 받겠다, 어머니 같은 교회가 날 바닷가를 이끌었다, 이런 사실을 믿고 나갈 수 있는 제가 열리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어머니 삼고 신앙생활을 했더니 이런 형통한 일이,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상상 일이 여러분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를 어머니로 삼으십시오. 우리 여호와의 집, 우리 성전, 우리 교회를 여러분 여호와의 집으로, 어머니 집으로 삼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그게 큰 축복이에요. 큰 축복. 제가 어렸을 때 좀 밥은 좀 먹고 살았어요. 부자는 아니지만. 그런데 내 친구 하나가 그 옆에 사는데 바로 옆 뒷집 부진장 하나예요. 아들이 4명인데 정말 다 학교를 못 가고 가난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가 아이를 다 키우려는데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땅도 없죠. 그래서 시장에 장사해서 아이들을 키우는 거예요. 그 이름이 박재수예요, 재수. 그런데 우리 어렸을 때는 뭐 지금이야 인격적으로 뭐 폄하되면 큰일 나지만 뭐 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너는 왜 이름이 재수냐, 재수 없다 뭐 그래. 나도 뭐 마찬가지. 나도 뭐 좋은 이름이 있습니까? 뭐 키가 너무 크다고 꺽쇠라고 맨날 나한테 돌리고 있는. 다 그럴 때가 있어. 내가 나중에 초등학교 좀 다먹고 다니니까 그때 축구를 잘하니까 별명이 송축구인데, 어쨌든 간 난 그런 그 과정을 따. 근데 그리고 나는 고향을 떠났습니다. 오랜만에 고향 갔어요. 그랬더니 나보다 더 좋은 차가 동네 회관 앞에 쫙 비까비까 볼 거 아닙니까? 그게 누군 차인지는 모르죠. 나중에 오니까 얘가 재수차예요. 재수 없는 차예요. 재수차. 지금 엄마가 얘기합니다. 어이 목사님, 우리 아들 장로 됐다네요. 깜짝 놀랐어요. 못 배우고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정말 인생을 객지에 나가서 얼마나 많은 고생과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 실현과 환난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걸 다 이겨치고 나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나중에 장로가 된 거예요. 그래 마침 그러고 나니까 그 친구가 그 2년 후배인데 오는 거예요. 또박또박. 그러면서 목사님하고 오는 거예요. 새로 처음으로 얼굴 보는데 이미 부모들끼리 다 얘기를 들어봐가지고 내가 목사인 줄 알고 다 손을 잡고, 그러면서 자기도 겸언적이니까 옛날 우리 했던 그 과거에 노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명함을 주는데 명함이 뭐냐? 재수는 없고 박창대예요. 박창. 이름을 창대로 바꿨대요. 그래서 자기는 창대한 사람이에요. 꿈을 가졌대요. 믿음을 가졌대요. 나는 교양의 삶을 거지같이 살고 못 먹고 살고 못 배우고 살고 고통을 당했지만 내가 격지에 나와서 내가 이걸 이겨내겠다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붙잡고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이름을 장로로 만들고 창대로 만들어서 공업사도 창대 공업사를 해가지고 그가 뭐라냐, 외국으로 중앙아시아로 저 동남아로 자동차를 중고 자동차 사서 보내고 수출하는 그런 일들 하고 있는. 그래서 내가 한번 전화를 해봤더니 그날은 강릉에 골프 치러 갔다 그러더라고. 나는 골프 골자도 모르는데 골프를 치고 강릉까지 가서 골프 치는 걸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못하는 꿈을 가지는 꿈을, 교회에서 꿈을 가지면 창대한 축복이 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거 형통이에요. 형통. 우리가 그 사람을 그렇게 예상했겠습니까? 그걸 기억했겠습니까? 그걸 기대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생각을 초월해서 여러분 형통의 축복을 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나오냐? 교회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도 이런 걸출한 인물들이 많이 나와서 여러분 내일의 비전을 꿈꿔 나가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26절을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오늘 본문의 제목인데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두 번째 제거래요. 여호와의 집인 교회에 오는 사람을 하나님이 교회에서 축복하신다 그 말이죠. 왜 교회에 나와야 합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의 성도를 복주기 때문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2편 1절의 말씀 보면은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아주 기뻤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 오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대요. 여러분 가만히 있겠냐 그 말이에요. 여호와의 집에 가지고 할 때 기뻤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집에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성전으로 올라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로 나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축복한 걸 아는 지혜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따라합시다. 교회는 하나님 복 주시는 곳이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습니다. 그런 어떤 사람은 이 사실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엉뚱한 짓을 합니다. 바로 로마 교회가 망할 때 로마도 같이 망했습니다. 엉뚱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가 망할 때 로마 교회 신부들이 죄를 회개하고 바르게 살라는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바늘 끝에 천사가 올라타겠냐 이걸 가지고 연구했던 사람이 로마 교회에 있습니다. 쓸데없는 일을 하다가 결국 로마가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러시아 종교회가 얼마나 그렇습니까? 러시아가 교회가 부패할 때 러시아 공산혁명이 일어나고 볼셰비키 혁명을 통해서 레닌이 주도를 하게 되고 거기서부터 공산주의가 시작되고 교회가 무너지면서 공산주의가 시작되는 거예요. 유럽으로 아시아로 공산주의가 펼쳐가지고 우리나라 북한까지 공산의 앞자에 있다는 걸 보게 되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뭐 했냐? 바로 러시아 교회 신부들이 모여서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압니까? 바로 미사 집회할 때 우리가 황금색 가운을 입어야 될까 아니면 정색 가운을 입어야 될까 이걸 가지고 일주일간 싸웠답니다. 여러분 주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 이런 모습은 아니었어요. 여호와 집을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지 않았어요. 성경적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니까 권력과 어떤 명예와 어떤 영광만 찾다 보니까 이런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단이 많습니다. 어느 교단의 총회 축도할 때 이렇게 했답니다. 축도를 할 때 축원하옵나이다 해야 됩니까? 아니면 축원할 지어다 하고 해야 됩니다. 이걸로 싸우다가 그 회무를 못 맞췄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한국교회는 부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영성을 닮아가는 그런 믿음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회복은 다른 것이 회복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를 전해야 되고 내가 회개해야 되고 내가 새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날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인 것입니다. 이게 축복, 이거 기적이에요. 여러분 기적. 항상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2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증거를 지키고 이 증거를 지키고 뭐예요? 말씀대로 살아가자고 말이에요. 계명대로 살아가자면 여러분 말씀대로 증언하며 살아가니 증언은 그냥 증인이 아닌 것입니다. 순교할 때 하는 것이 바로 증인인 것입니다. 증인은 여러분 아무나 증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내 생명을 내고 그거 맞다는 얘기를 했을 때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증인이 되어야 되는 다른 생각할 거 없습니다. 교회에 나와 온전히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왜 우리가 교회에 나와야 합니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복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 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교회에 나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빛을 비춰주신다. 27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시작.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멜지어다. 이런 말씀이 오늘 있는데 이 27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신다고 말씀했고 그러니 제물을 제단의 뿔에 매라 이렇게 나오죠. 이 제단에 제물을 들여 태우다가 혹시 굴러 떨어질까 모르니까 제단 뿔에 붙들어 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물론 제사 규례는 이런 의식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온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해결해 본다면 혹시라도 제물이 들어질지라도 굴러 떨어지지 모르니 제단 뿔에다가 단단히 고정하고
하는 말을 상징하고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늘 제단을 삼고 예배드리고 교회 생활하고 이걸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여기에서 시험들이 있다면 시험 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든든히 붙잡 구속하신 우리 주님을 든든히 붙잡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또는 내 상처와 또한 어려움이 없더라도 우리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나가는 건 제단불을 절대로 여러분 뿔을 놓치지 말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놓쳐버리면 이성적인 판단이 들어오고 이론적인 생각이 들어오고 자유함이 들어오게 되고 결국 여러분 내 신앙이 신본주의 신앙이 아니라 인본주의 신앙으로 걸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그의 그리스도의 피, 예수의 영광, 그 존귀한 그 십자가를 붙잡고 제단불을 흩트지 말고 꼭 쥐고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제단불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만 꼭 붙잡고 계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세상 온 환난, 공포, 두려움을 다 물리치고 이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상징해 은혜.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레위기 4장에 보면 제단불에 피를 바르면 그 죄가 사하진다.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고 어떤 죄를 지어도 제단불에 잡으면 살려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 여러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약 얘기를 잠깐 해보면 다윗이 나이가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을 보니까 열왕기상 1장 1절을 보니까 어떻게 나오냐면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윗 때문에 그 다음에 왕이 누가 될까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분변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미 누구한테 왕 되기를 원했냐? 솔로몬이 바세바 우리아에서 나온 그 바세바를 통해서 낳은 그 아들이 솔로몬인데 그 솔로몬을 왕으로 이미 바세바에게다 얘기를 했고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죽게 되니까 누가 나오냐? 이 아도나이가 나오게 되는데 이 아도나이가 나오는데 아도나이는 누구냐면 솔로몬의 이복 형입니다. 그래서 내가 솔로몬 대신에 내가 왕이 되겠다고 모든 왕의 신하들 어른들을 붙잡고 내가 왕이 되겠다고 이미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그걸 누가 알았냐? 이 솔로몬 어머니가 알아가지고 그 나이 먹고 이제 늙고 누가 있어 따뜻하지 않은 그 침소를 들어가서 그 바세바가 얘기를 합니다. 아니 이렇게 해서 솔로몬을 왕으로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이미 다 저쪽에서는 다 제단했다 제사를 지내고 이 왕이 아도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다. 그것은 솔로몬이 왕이 된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니까 어떤 일이 났냐면 이제 솔로몬의 말하면 솔로몬에 같이 함께했던 사람들이 같이 막 일어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도나이가 생각할 때 큰일 났습니다. 왕의 명령을 배반하게 되고 하나님을 거스르니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니까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역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그때 이 아도나이가 어디로 갑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뭘 하냐? 제단불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불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불을 잡으니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불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중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라. 그가 와서 솔로몬 왕에게 절하며 솔로몬이 이르기를 됐다. 내가 내 집으로 가라. 이렇게 엄청난 위기 앞에 아도나이가 제단불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솔로몬이 봤을 때 용서하지 못할 죄를 용서하고 집으로 돌려보내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은혜로 살면은 어떤 외세 악한 영도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사탄이 틈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꽉꽉 채운 역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빛이 비치신 거예요. 바로 은혜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졸지 말고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제가 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단은 성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에 붙어 있으라는 겁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떨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빛을 비춰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했어요. 빛을 비추어 어둠을 나의 마음을 밝게 하시고 나의 삶을 밝게 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주의 전에 예배하는 사람을 이렇게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고 인내하고 내일을 소망하는 제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은혜를 받게 되면 교회에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치료가 임합니다. 여러분 용서가 임합니다. 사랑이 임합니다.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단불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여러분 신비한 거예요. 대단하게 역사가 있는 곳이 능력이 있는 곳이 교회에서 이런 은혜를 받아야 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아이가 자기 방에서 장난감 블록을 열심히 싸우며 놀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갔는데 아버지는 뭐 정신없이 블록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아야 뭘 하는 거냐. 아이는 돌아서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조용히 하세요. 지금 교회 짓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를 교회에 데리고 갈 때마다 떠들기만 하고 아무 말씀도 안 듣고 오는 것 같았는데 믿음 없는 것 같은데도 그 믿음이 생겨서 세상의 블록으로 교회를 쌓고 있는 것입니다. 대견스럽게 아니었습니다. 거기서 말을 멈췄던 좋았을 텐데 한마디를 더 물어봤습니다. 얘야 교회에서는 왜 조용히 해야 되냐. 아이가 대답합니다. 걸작입니다. 아버지 저도 참 교회에서는 조용히 해야죠. 사람들이 다 잠들어 있잖아요. 떠들면 깨잖아요. 어린 아이가 말하는 그 아버지 데리고 갔던 아이가 교회 간 것이 좋았는데 갈 때마다 졸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 가면 자는 곳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조용히 하라고. 여러분 혹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영적인 잠을 육적인 잠을 자고 있지 않냐? 깨어 있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렇다면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주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춘 걸 믿으십시오. 그 빛을 받아야 그 빛을 받지 못하면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감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천금만금의 말씀을 주더라도 눈이 감겨 있으면 보지 못하고 내 마음이 감겨 있으면 그걸 감성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 자기 좋은 대로, 자기 편한 대로 생각하고 말하는,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가난한 신자가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 비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비판은 누가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대로 선지자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힘들어도 교회 열심히 나오기를 원하고 어려워도 힘들어도 교회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교회 세기를 원하고 여러분 내 시간이 많다는 그 시간을 전략하고 그 시간을 쪼개서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저런 여러분들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과 너무 유익하며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나에게 모든 유익을 줄 것 같지만 여러분 평상적 영상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재단불을 붙잡고 여러분 은혜를 붙잡고 나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저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것이 복이 길임을 알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교회를 헌신하게 되고 여러분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뜻을 다하여 섬기고 이 좋은 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존귀로 채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리라. 교회에서 너희를 축복하리라. 교회에서 받을 은혜가 여러분 생활과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환경에 넘쳐나기를 나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